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셋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전과 달리 소발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짓지도 않은 죄까지 축축하여 신랄하게 욥을 정죄합니다. 엘리바스의 논점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욥의 죄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을 말합니다. 1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불만입니다. 현실에서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피해가는 악인의 삶을 진술한 욥의 말에 분개한 엘리바스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욥이 죄인으로서 악을 저질렀다며 맹렬히 욥을 비난합니다. 엘리바스의 이러한 발언에서 그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발언할 때보다 무척 격앙되어 있음이 나타납니다. 그는 첫 발언에서 인간보의 원칙과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를 논하며 욥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발언에서 욥의 스스로의 지혜 있다 주장을 반박하고 악인에게 닥치는 공경에 대해서 교훈했습니다. 이제 그는 욥을 가혹하게 죄인으로 몰아넣습니다. 빌닷과 서발보다 훨씬 긴 발언, 논리정연한 설교, 다양한 수사학적 표현을 통해 언변 실력을 보여준 엘리바스의 발언은 드디어 마침표를 찍습니다. 엘리바스는 사람이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함을 이야기하며 욥의 존재가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음을 은근히 드러냅니다. 엘리바스 자신이나 친구들 또는 다른 지혜자들도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 뿐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이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도 없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 주장합니다. 엘리바스는 이런 주장을 통해 욥이 아무리 정직하다고 외치고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해도 하나님은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욥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엘리바스가 이런 논리를 통해 욥에게 의도하는 바는 욥이 죄인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되는 욥의 결백 주장에 신물이 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로 하나님이 널 책망하시고 너와 함께 법정에 가서 너의 결백을 증명할 것 같냐 라고 질책합니다. 그러고는 욥 너의 악이 크고 죄악이 끝이 없다 라고 말하며 욥을 신랄하게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한편 엘리바스의 주장과 달리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과 관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백성을 지목하셨고 그와 동행하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은 긍휼히 마음에서 불붙듯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의롭고 성결한 삶을 살기 원하시며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입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 드릴 때 하나님이 이를 기쁘게 흠량하셨습니다.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예수님을 선포하셨습니다. 엘리바스는 세 친구 중에서 가장 덜 비판적이었던 자입니다. 그의 첫 발언에서 엘리바스는 이웃에 대한 선행을 언급하며 욥을 위로하려고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충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바스는 욥이 사회에 악하고 소외된 자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임한 모든 재앙이 바로 이 모든 죄악을 증명한다 주장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추정하기에 욥이 지은 죄의 목록을 크게 두 가지, 즉 이웃에 대한 죄와 하나님에 대한 죄로 나누어 나열합니다. 6절에서 20절에 이르도록 엘리바스가 추측하여 욥의 죄를 지적한 것은 올바르지 않으나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따져 물으신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가 지적한 두 가지의 기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욥이 이웃에 대해 선행을 베풀지 않은 죄를 지적합니다. 욥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궁핍한 자들을 돕기는커녕 부당하게 그들에게 담보를 강요하며 음식이나 물이나 의복이 필요한 자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결과로 욥 자신은 건세자로서 땅을 얻고 부를 누렸다고 욥을 비꼽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주장은 근거도 없는 억측일 뿐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욥은 고아, 가부, 나그네,
장애인, 종 등 궁핍한 자들이 어려움 당할 때 발벗고 나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권리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욥이 이들을 아버지처럼 가족처럼 돌본 것은 사사로운 개인의 만족이나 다른 이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와 정의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욥의 이웃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이웃을 제 몸처럼 아끼고 돌보며 선을 베푼다는 것이 곧 하나님께 선을 베푼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이웃에게 무자비하게 대했으므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닷과 유사하게 올무와 두려움, 어두움 등을 언급하며 욥에게 닥친 재앙이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합니다. 12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0절은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이웃에 대한 악행을 욥의 죄로 지목한 엘리바스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욥의 불경건한 사상과 태도를 또 다른 죄로 지목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는 고귀한 분이며 하나님이 보기에 아주 높이 떠 있는 별이라도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절대성과 주권을 진술한 이유는 욥이 하나님이 멀리 높은 하늘 위에 계시며 그 아래는 구름과 흑암이 드리워져 있으므로 자신의 행악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욥을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자신은 1분 1초도 쉬지 않고 감시하시고 꿈과 이상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시며 자신에게서 죄악을 찾아 벌하려고 하신다고 누차 말하며 하나님의 감찰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불경건한 생각을 질책한 엘리바스는 이제 욥을 악인으로 몰아세웁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악인들이 가던 길을 너도 고집할 땐가? 라며 악인들과 그들의 터는 이미 사라졌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엘리바스는 욥이 21장에서 악인이 불경건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음을 진술한 내용을 유사하게 인용하며 욥을 비웃습니다. 또한 욥과 같이 악인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불경건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한 삶을 주셨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욥의 말을 인용하여 악인의 계획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네 라고 말하며 욥을 조소하고 엘리바스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그런 후 엘리바스는 악인의 이러한 번영은 잠시일 뿐 그들과 그들의 소유는 곧 패망할 것이며 의인들이 이를 목격하여 입증할 것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다음은 21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21절에서 30절은 회개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재앙이 욥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욥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의 영적인 삶에 변화가 생겨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기며 심지어 그들을 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조언한 내용 자체는 참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좋은 자가 듣기 원하는 것은 교과적인 대답도 성경 구절 인용도 설교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진술이나 사항을 진심으로 듣고 불쌍히 여기지 않은 채 지우친 관념이나 주관적 판단을 기초로 조언을 할 때 위로가 아니라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 말은 옳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평화를 되찾는 일입니다. 자신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그를 인도하고 창조하도록 허락하는 일입니다. 악인의 길을 피하고 돌이키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시고 모든 걸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불의에 대해 말하면서 진정한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욥이 약하고 교만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심각한 죄를 범한 악인이며 욥의 최대의 관심이 그의 재산을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욥의 고민은 잃어버린 재산이나 자녀들, 건강이 아니라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알지도 못하며 함부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해결을 명령하는 성급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형제에게 일어난 일의 겉모습만 보고 추측하여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순간 우리에게 일하는 일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며 무엇 때문에 일어난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준과 잣대로 쉽게 추측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그 일을 묻고 그 형제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의 편에 서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야 될지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